네. 영상을 한 2분 30초 정도만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오페라 2002년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공연한 그 공연의 실황 내용입니다. 자, 이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텐데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핵심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저분들의 가수들의 처음에 수많은 뭐 100여 명 이상 되죠. 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오페라 가수들 뭐 평생을 가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뭐 노래 잘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카메라가 끝까지 들어보시면 혹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카메라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한 분 한 몇 분 이렇게 비춰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시면 저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가 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게 됐지만 그 이후에 바빌론 포로 생활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 지친 모습, 절망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의 한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저 오페라 가수들의 얼굴 속에 다 담아내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느꼈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느꼈을 만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저 가수들이 그대로 얼굴 모습을 통해 표현하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빼앗긴 나라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을 테고 또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러한 처절한 그 모습, 마음, 상처들이 얼굴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저 가수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어떤 가식도 위선도 거짓도 없는 있는 그대로 그들이 느꼈을 법한 그 감정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저 가수들의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들 얼굴에는 어떤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법한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펴놓고 싶은 저 가수들의 노력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 얼굴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저들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만 비춰주면 이제 저들의 저렇게 절망스러운 얼굴이 아무런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의 얼굴이 생기가 돌고 희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모든 가면들, 거짓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과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저는 노래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그룹이 있죠. 집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근데 그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 저 오페라 가수처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식하고 외식하고 위선 떨고 거짓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 생각 마음속에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것이 있는가?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들과 나는 지금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다른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처럼 여러 가지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짓이나 가시나 위선의 이 가면을 쓰지 않고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일성과 가식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에서는 결코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곧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누룩,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누룩.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다, 또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악한 것인가? 이 누룩처럼 외식이 왜 악한 것인가? 악을 쉽게 널리 퍼뜨리는 존재 누룩처럼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를 누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누룩처럼 악한 힘은 세상 사람들을 쉽게 물들게 하고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세상의 사탄과 악의 세력은 죽음과 어둠과 절망의 힘을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많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악한 삶의 모습과 태도와 생각은 누룩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타락하고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힘, 쉽게 가식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거짓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힘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삶 속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주님이 보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근데 이 헬라의 원의 의미가 가식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외식이 뭐냐? 가면 쓰고 연극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하는 사람, 가면 쓴 채로 연극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 채로 그 가면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면 속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면 쓴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출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에는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빛에서는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다른 말로 하면 가면 속에 감춰진 진면목,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면 쓴 인생, 가면 쓴 내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했다.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광명에서 그러니까 밝은 빛에서 그냥 명명백백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붕 위에서 평평한 지붕 위에서 알려진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빛을 가로막는 그리고 영적인 모호함, 영적으로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것이 결합된 어둠의 상태,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여기 어둠, 스코티아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동성애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밝히지 못하고 또 그를 밝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지붕이라는 말은 이 지붕은 평평한 지붕을 뜻합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서리가 있거나 평평한 그러니까 아무런 선포가 되는 전파가 되는 알려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너무도 쉽게 잘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 무엇이요?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써도 우리의 진면목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팔색조처럼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포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하면서 쉽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또 기만하기도 하고 기만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깊은 내면 속에 감춰진 그 사람의 추하고 악한 그런 가식과 외식과 위선이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을 그냥 모른 채 지나치고 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거기에 비추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본인만 여전히 가면을 쓴 채로 남들도 모르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면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복잡하게 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이든의 악한 삶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누룩과 같은 삶이요 가식,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에게는 이런 가면을 쓴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거짓과 가짜와 가면 외식을 우리는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면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솔직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옥배 가수들처럼 진솔하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 모습을 주님께 드러내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두꺼운 가면을 써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면 그 가면을 결국 감출 수 없고 실체가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 가면을 벗어버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면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손길이 주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이 내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가면을 쓴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가면을 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긍휼과 능력과 그 권능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표시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면 뒤에 감춰진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겠다. 그것을 우리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안아주심, 우리의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따뜻이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아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의 가면, 죄의 가면,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4절로 7절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 5절을 보니까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가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것,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 탐욕의 욕망들 이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참된 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빛이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 우리가 참되게 진실로 두려워할 경배해야 될 예배해야 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때 그 어떤 가면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거짓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거짓된 신들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그것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다시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결코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숲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때, 바로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깊이 마음 중심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삶의 자리 모든 순간마다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예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세속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면을 벗지 못하고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어떤 죄인가?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본문 8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주님 되심,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것을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다.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를 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역하는 그 죄,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만 또 다른 힘 있는 것들,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고난에 가든 상관없이 바로 모든 순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줄 말, 너의 입술의 말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떨 때요? 성령만 의지하면, 성령만 우리가 믿고 성령의 권능만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살면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복된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이 성령의 권능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성령을 모욕하는 죄를 거스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힘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 그것은 가면선 삶이요, 성령을 모욕하는 죄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자신도 물론 그럴 때가 인상을 돌이켜보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님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절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부인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준엄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요, 그래서 위선자요, 거짓 그리스도요,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식과 감에 쓴 삶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령에 따라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수학적인 반합법을 사용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흠없는 그분이었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드려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없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겠느냐, 그럴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그 권능으로, 도심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외식과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성령의 도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을 너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두고 가면을 벗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너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비극적인 우리 사건이 있었죠. 달라스에서 지난 6일인가요? 우리 총격 사건이, 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희생자 가운데 한 일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3살 그 딸인가 3명이 희생당하고 아들 하나 살았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총알을 다 맞고 아이를 감싸 안고, 그래서 그 아들 하나만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 이 뉴스를 보고, 그 사람 나도 경험했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물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그렇게 감싸 안아 주셨지.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지. 나를 그렇게 정결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나를 지켜주셨지. 저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미 주님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에는 그 어떤 자식 보호하고 싶은 진솔한 사랑, 거기에 어떤 가식도 위선도 거짓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가식도 없습니다. 위선도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던, 보호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그 한 영혼, 누구인 우주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기도하는데 이런 시편 51편 여러분 말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에 간음했던 그 죄가 있죠. 그 죄를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모든 거짓의 가면, 가식의 가면, 바로 외식의 가면을 다 벗어던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모습 그대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는 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보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내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는데 내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었던 것을,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일과 사랑과 은혜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 죄의 모습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이 용서하실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깨끗이 정결하게 고쳐주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나를 충만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